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지금 좋아요, 소리 좋네요. 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디모데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젊었지만 굉장히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5절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죠. 어떤 sincere, 영어로 보면 sincere faith예요. 또는 true faith 이런 것이 되겠죠. 너의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데, 그 믿음은 너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서부터 또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너에게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중요하냐면,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말보다 파워풀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영향력, 일시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한 믿음은 아멘. 진실한 믿음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술 먹지 말라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도 술을 먹으면 자녀들은 뒤에서 마시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라 하면서 죄 지으면 자녀들은 뒤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디모데, 너는 좋은 사역자야.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좋은 선생님이야,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교회를 섬기면 이 초대교회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너의 어머니의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둘러싸여가지고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 믿음을 가장 잘 가슴에 심어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럴 때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이죠. 누가 극심하게 아플 때예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런 어머니를 보게 될 때 그게 그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는 선생님이야. 어려울 때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것만 심어주게 되면은 8, 90%는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하면서 시골 이제 농촌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다 단독 목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아주 얼마나 그 냉철한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이성적인 지적인 그런 설교를 했겠어요. 지적으로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분들 많지도 않았지만 농촌에서 반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신방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분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우리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한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목회를 배웠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 목회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목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슴이 찡하면서 시골이 참 좋더라고요. 농촌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 한 번은요, 제가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아마 얼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시골 농촌에 제가 가니까 그때도 고무신이 좀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얀 고무신을 신으니까 전도사님 고무신 신으셨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검정 고무신도 있었는데, 검정 고무신은 저는 이렇게 정말 검정 고무신은 신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에서 자란 그 세련미가 있지 어떻게 그 검정 고무신까지 신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고무신을 신었는데 좋다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참 귀한 것을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난감할 때도 있었어요. 못 얘기할 때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하니까는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안 되겠는지 전도사님은 그냥 줄만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줄 잡아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골에는요, 새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분위기가 아주 묘해집니다. 밥하고 국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항상 이게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하얀색으로 된 겁니다. 예, 웃는 분은 아마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뭐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막걸리는 좀 뭐하고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좀 돼요. 뭐냐면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긴장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걸 배웠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농사를 져왔는데,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왔는데 술을 먹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술 먹지 않는 그런 문화를 처음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준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 같이 사는 것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이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뭐 교사와 학생, 어쩌면 자녀들처럼
매일 보는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살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이 정신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같이 살아야 하는 관계이구나. 그 산다는 것이 뭐예요? 삶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도 안 돼요. 그러면 미션 스쿨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미션 스쿨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싫다는 것,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가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그 이중적으로 살았기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나는 기독교가 싫어요 그랬을까요? 저는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고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집에서 만약에 엉뚱하게 사셨다면 저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삶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잘 사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고1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놀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와 함께 같이 맨날 놀면서 이렇게 말썽도 피우고 하는 그런 녀석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의사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의심이 돼가지고 너 진짜 의사 맞냐? 의사냐? 왜냐하면 그의 과거를 아니까 공부는 뒷전으로 맨날 그 노는 것에만 정신을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된 뒤에, 그러니까 의사가 된 때에는 나랑 헤어지면서 헤어진 이후에 그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20년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졸업했어요. 졸업만 한 게 아니에요. 실습을 하는데 한국의 여기는 모르겠어요. 한국의 의사 굉장히 빡세잖아요. 선배들이 막 발로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발로 때리고 막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막 얼차례 같은 것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그 기간을 거쳤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의사로 쓴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코흘리게가 20년, 30년이 되어서 의사가 되기까지는 그 아이가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데 다 투자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짓 없는 믿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투자한 데서 나오는 거죠. 기도는 기도를 심는 데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숙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과 기도는 심은 대로요.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웨이브 신앙을 원합니다. 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막 땡 하고 나오기를 바래요. 그럼 부흥회를 가보아도 은혜 받고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인격이 바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는 데는 시간과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진실한 믿음의 세대는 믿음과 기도를 심는 데에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쏟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실함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고난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평생 남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선생님들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정말 진실했던 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셨던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풍랑이 불면 그 믿음으로 투자했는지 기도를 투자했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지을 때 특히 이제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트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트는 더해요. 요트가 꾸준히 제 코스를 유지하고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엄청난 바람의 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수면 위쪽보다 수면 위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뭐 페인트를 아주 보기 좋게 칠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보다도 수면 아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무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요, 비율로 바꾸면 수면 아래쪽보다 수면 위쪽이 더 무거우면 평상시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거센 바람이나 파도가 불 때입니다. 수면 아래가 가벼우면 바람이나 파도가 한 번만 부닥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그것은 수면 위죠. 그런데 수면 위를 지탱하는 것은 수면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대다수가 정말 많은 경우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면 위쪽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기술, 지능지수, 무슨 어느 좋은 학교, 명문대라고 하는 연줄,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짱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현실에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폭풍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입니다. 수면 아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이스가 나오고 유니게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나름대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 우리가 BBS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면 아래, 수면 밑,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모든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잉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렇게 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여기 남편 부부 와 계시나요? 우리 남편이 남자분들 어디 갔다 올 때, 출장 갈 때든지 아내들에게 선물을 고를 때 좀 고민이
되시죠.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이 되죠. 전혀 고민이 안 되십니까? 고민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가정에서 생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예요? 그건 남편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캐시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사람마다 분명히 달라요. 물론 어떤 아내는 남편이 돌아와주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는 남편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아내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여쭤보았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줄 수 있고 아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할 텐데, 찬송가 79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좀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부르는 걸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을까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한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 어쩌면 그 출발은 선생님의 모습이고 부모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나에게 없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선물,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통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선생님은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고 교사의 자랑이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세가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거짓 없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